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르고 믿고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야 무슨 젊은 저 청년 예수가 무슨 영생을 얘기하냐, 아브라함도 다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돌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이 드러낸 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한 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 드러낸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보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 빗대서 얘기하니까 아브라함과의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5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더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봐도 아직 한참 50세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잘 보아야 하는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만난 사건이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는 어렵지요. 정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만났냐? 그 부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58절에 분명히 또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보았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56절도 가만히 잘 읽어보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때, 나의 때, 그의 때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 이 아브라함의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할 수는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서 언제를 가장 기뻐했을까? 언제를 가장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됨을 확신했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거였냐면 너 자식 없지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너에게 자식을 줄 거고 그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이런 약속들을 주셨어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나이가 너무나 들어서 이제 자녀를 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요. 바랄 수 없는 상황,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약속이었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막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지만 100세쯤 되어서 그가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삭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할 때도 많았어요. 자식을 안 주시니까 이 아내의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얻으려고도 했고 자기의 방법들을 막 썼는데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셨잖아요.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을 데려가서 이제 제물로 드리기로 해요. 3일 길을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 3일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3일을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결정하고 결단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였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신 것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나에게 후손을 주셨고 이 자식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의 믿음의 결단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왜냐하면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신이 분명하게 나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도 살리고 그 아들 이삭으로 후손과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오를 때 이삭이 질문한 게 있어요.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야기인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요. 횃불을 들고 아들에게 이 나무를 이렇게 지게 하고 걸어 올라가는데 제물이 없는 거야. 그 아들 이삭이 묻자 아브라함이 8절에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 모든 것을 말리시죠. 그리고 그때 제물을 발견합니다. 숯불에 이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제사하지요. 이 순양을 예비하심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찬양해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창세기 22장 14절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이 장면이 가장 큰 기쁨이었냐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발견한 거예요. 내 아들을 통해서 이 후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또 그냥 던진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 자기가 준비하실 거야 라고 아들의 질문에 대답했던 그 말 그대로 정말 그 양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속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그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높이며 찬양하며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가장 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약속의 성취,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발견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들을 이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즐거워한 것, 그것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 이 제물을 드리려 했던 이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아브라함의 기쁨이 만나는 장면을 지금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준비하심,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저들은 육적으로만 보니까 그것들이 보이지 않죠. 깨달아지지 않죠. 예수님은 58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신성, 선제성, 놀라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처음부터 계셨던 그 당신임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요거 한마디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 항상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왜 예수님이 돌 맞을 뻔합니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나타나는데 왜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을까?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이게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59절에 보면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걸 우리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예수께서 근데 실제로 이 원어 성경에도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져요. 예수께서 숨었다, 성전에서 나갔다. 우리는 그냥 숨어서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것을 실제로 구분해서 써요. 성경에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숨었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여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시니라는 능동태로 쓰여요. 왜 굳이 그걸 그렇게 구분했는가? 이 숨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숨기게 하셨음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어떻게 숨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리셨는지, 돌을 들고 막 던지려는 그들의 눈을 가리셨는지, 보이지 않게 하셨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그 수동태적 그 언어를 쓰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나가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걸어 나가시는 장면으로 나와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때가 이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심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분명히 만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증언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냐. 아브라함 살아있다 말씀하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증언하시지요. 저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분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오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계획과 구원과 대속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영생함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계획과 구원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대속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